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수요 기도회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우리 함께 인사하시는 것처럼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네, 우리가 좀 전에 인사한 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평안을 바라는 그러한 인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인사를 할까요? 이런 인사를.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로 인사를 할 때 서로에 대한 자신의 안부와 또 안위와 안부를 묻는 인사를 우리가 보통은 많이 나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안부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믿음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나누는 인사와 안부는 세상의 인사와는 안부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을 중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이 과연 무엇일까에 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안식, 곧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1절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카타파우시스라는 그런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레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볼 때에는 쉬다 또는 휴식을 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안식, 휴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오늘도 우리가 휴일이었죠?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떻게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처럼 때로는 다른 분들처럼 쉬지 못하고 가정의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전에 아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눴는데 또 여러 가지 김치를 담으셨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식,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좀 전에 말했듯이 뭔가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보다 빨리 끝나서 집에 와서 쉼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상으로부터 뭔가 탈출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안식한다, 또 휴식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안식이라는 말, 특별히 휴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로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는 이런 고된 일상들을 우리가 조금은 벗어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휴식을 취하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거나 즐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 곧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때로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여가를 보낸다거나 또 여행을 간다거나 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휴식한다, 안식한다 라고 이렇게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명하셨고 또 육신적으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안식, 곧 우리가 쉼을 우리는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안식,
쉼은 무엇일까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 곧 휴식은 무엇을 과연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 곧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는 그러한 안식이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두 가지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이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 출애굽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앞의 내용에서 이제 다루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 그 결과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네,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지금 반복하면서 과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지금 초월하여서 지금 히브리서를 접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그런 위험성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접했던 이 공동체를 살펴보면 다문화 중심 속에서 조금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얼마간은 열정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갔지만 곧이어 불어닥친 그들의 고난과 이러한 박해 속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당시 히브리서를 접하고 있는 독자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심지어 이 유대교와 또 이방인의 문화로 회귀하고 또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속출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복음에 열정 있는 신앙들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또 때로는 사라지고 다원주의적인 이러한 가치관들이 이 교회 안으로, 성도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혼합주의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혼란의 때 그 원인을 지금 분석을 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이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써 오늘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언급하고 진정으로 믿음의 성도라면 진정으로 누려야 될 안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며 또 가치 있지 못한지, 왜 믿음의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저 그 말씀을 먹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그들은 복음 전환을 받은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말씀들이 있었지만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상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연약해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순종의 연속으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에 대한 그러한 약속과 소망조차도 희미해져만 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서를 접하는 독자들도 이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당시에 오는 여러 가지 이러한 핍박과 또 박해로 믿음을 떠나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배교하는 이들도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언급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당시 이 히브리서를 접하고 있는 독자들, 그 독자들을 바라볼 때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겉과 속이 다른 마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또한도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감격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매 주일마다 받고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반응과 삶이 만약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또한도 이 출애굽 백성들과 또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유대교로 회귀한다거나 때로는 종교 혼합주의로 그것도 아니면 배교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과 은혜가 흘러 넘치다가도 왜 일상생활 속에서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듯이 믿음과 우리의 삶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들어오게 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삶의 원칙과 기준과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도하는 마치 아래에서
위로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우리가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과 평일의 삶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 괴리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뎌지고 때로는 동화되고 믿음의 삶보다 세상 가치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는 더 그렇죠.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해서 오는 좌절감을 우리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일상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와 또 현장 예배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적인 부분이 때로는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또 때로는 소홀히 했었던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히브리 기자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과 우리의 삶이 과연 결합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3절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데 상황이 지금 반전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불신앙으로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이 안식을 지금 놓치고 말았지만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과 삶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그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만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고 또 천지창조의 모든 역사가 완벽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완벽한 창조 그리고 그것을 완벽히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성도라면 우리의 삶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순종이 지금 계속 결여되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자기 방식을 정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과 순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 때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진정한 안식의 회복을 다시 한번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히브리 기자가 다시 한번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는 그럼에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수세기가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시 오늘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너희들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에 그 장소에 들어간 믿음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안식이라면 보통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치열하게 전투하고 또 그들의 문화와 또 우상 숭배에 결합되어서 그들이 혹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9절과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말하면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직 그 안식에 참여할 자들이 남아있다는 말을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일에 대해서 안식을 누림과 같이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릴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이 현실 속에서 안식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되실 때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그날이 이르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 휴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은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합되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방탕함,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참된 안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먼저는 사랑하고 그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앞의 흐름과 조금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앞의 본문을 깊이 상고해 보면은 앞의 부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앞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했다면, 본문 여기 12절 말씀은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될 것,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불순종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리한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들에게 예리한 칼날로 이렇게 마치 수술이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파멸에 이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불순종의 모습들이 베어지고 잘라내지는 이러한 정결의 도구가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결산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의 했던 여러 가지 행실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역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유혹과 불순종의 죄악들이 동일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희미해져만 가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과 파멸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참된 안식을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